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안타깝고 괴로우면서도 한편에서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현재적인 그 확신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후에도 아주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허투루 끝내지 않고 자신이 나를 통해서 증거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 자신을 구분짓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적인 특성이 우리 설교자의 기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 회심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참된 종이냐,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냐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젊은 사역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설교라는 걸 배우다 보니까 설교를 기능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사람들의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자기의 연구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딱 본문 끼고 탁탁탁 설교 준비하면 설교가 나온다는 생각. 그거 딱 들고 만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떠드는 거야. 영혼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들의 심령에 확 박히는 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스타트가 되냐면 자기가 준비할 때부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른 설교자들이 거기서부터 어떤 면에서 달라져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려졌다는 것의 증거로 내 마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명확하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이들에도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이 경고는 진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도 있게 되고 이 백성과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자 하는 헤세드도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냥 뭘 말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어요. 그게 사무엘에게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 그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의 말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말이 여기서 자기가 대면하여 만난 하나님이에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치게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전했던 그의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도의 내용이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7장에 나와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게 뭐 엄청난 순간이거든요. 잃어버렸을 때 낙심과 말로 다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언약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돼요. 7장 2절을 보면은 이럴 때에 그러면 이때야말로 선지자가 그래 너도 진짜 돌아오고 싶어?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나. 이렇게 돌아와라. 뭐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무엘이
그동안은 온 부에서부터 단까지 선지자로 세웠고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3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노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말 않고 온 족속이 여호와 섬기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여호와에 이제 다 나와라. 이걸 여호와에 섬기는 걸로 퉁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외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외면 이면에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돌아와야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3장 19절에 말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의 말에 이해를 돕는 표현이에요. 그를 사무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이 달랐습니다. 백성이 보는 게 달라지고 자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전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선지자로 보게 된 겁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이 말을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의 진정성과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나 선지자 떠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한 겁니다. 메시지가 달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나의 존재 증명도 되지도 않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능력이며 그 말씀대로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증거자까지도 증명하셔요. 비록 예레미야도 힘들었고 고통받고 많은 반대도 받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 무너지고 이사야도 말해요. 다 이걸 하게 하시겠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짜에도 네가 참 선자인 걸 내가 나타내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하는 자를 증명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뭘 얻을 것, 내가 뭘 할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날 이걸 자꾸 머리에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사역할 때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거 그리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사랑의 계획을 꿈꾸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성신체프에서 말한 이유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사랑의 계획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넌센스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그대로 전할 것이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전할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 내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에 충실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심령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이구나라고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잘 듣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설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신학생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잘못 배웁니다. 제가 보면 지금 말한 이런 것의 중요한 가치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부터 그리고 잘하는 이것부터 자꾸 배우면 결국 스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자꾸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적인 가르침으로 하다 보니까 위선적 설교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AI 있기 전이고 지금은 AI를 이용하는 거예요. AI를 통해 기반을 갖고 거기 설교 중에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야죠. 이게 우리가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되는 이것을 거치지 않고 설교를 하는 일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생길 일이 생겨난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는 땅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얕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꿈틀대는 반응할 수 있었을까? 7장 2절에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20년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상실된 이 백성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외친 것에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이 이면에는 그게 있어요. 선지자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지는가, 내가 설교가 나이스하고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사모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선한 말씀이죠. 그분이 주신 감동에 의한 그 생기 있는 말씀, 그 생생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우리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예요, 사실.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험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전하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실부터 내게 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이런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설교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